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안녕하세요, 큰수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예찬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은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함께 주님을 믿기로 결정했죠.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과 이어집니다. 28절에 보면은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이르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집에서 슬픔에 빠져있는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29절에 예수께 나아갔다라고 나와 있죠. 아직 30절을 보니까 바깥에 계셨던 걸로 보입니다.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을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집안이 약간 명망 있는 집안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급히 일어나서 그 집안에 있는 조문객들, 문상객들이 일어나서 마리아를 따라 나갔습니다. 32절에 마리아가 예수께 계신 곳에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제 본문에도 있었죠. 그죠? 마르다 역시, 마리아 역시 같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슬픔에 빠질 만한 일들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원망하고 주님께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제가 이 단어를 원망 혹은 불평이라고 하지만 가족을 잃은 자에게서 일어나는 가장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 없으셨기 때문에 제 오빠가 죽었습니다 라고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은 것에 대한 비통하고 침울한 마음이 많이 느껴지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33절을 한번 잘 읽어볼까요, 우리?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감정을 한번
잘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곡하러 온 사람들에게는 슬픔과 우울함 그리고 일하시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좋겠지만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지만 나사로를 살리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통히 여긴다라는 원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화가 나고 호통을 치는데, 어떤 호통이냐면은 마음속으로 어떤 실망스러움으로 화가 나다 라는 뜻이 많이 있습니다. 실망스러움으로 가득 차서 그게 너무 실망스러우니까 너무 실족한 마음이 드니까 슬프고 화나기까지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는 것을 보고 슬퍼하신 것이 아니라 왜 화가 나셨을까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잘못해서 화를 내셨던 것일까요? 한번 보고 나중에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절에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5절이었고요.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여러분, 여기서 또 비통히 여기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그 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유대인들, 그러니까 문상계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이렇게도 나사로를 사랑해서 죽어서 슬퍼하시기는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맹인의 눈을 떴죠. 바로 그 젠령이 실롬 얘기지 않습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했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없는 능력이 없으신 분이구나라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불신과 원망과 예수님을 향한 불평하는 마음들이 가득 찬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38절에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비통히 여겼다라는 그 뜻이 뭐라고 했죠? 화가 난다. 슬픔과 실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속에 분이 차오른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그 장례식장과 그 나사로의 삶과 나사로의 그 상중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향한 불평하는 마음과 주님을 향한 기대함이 하나도 없는 이 우울함과 예수님을 향한 불신과 절망과 불평과 원망함으로 가득 찬 이 공기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을 보고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믿어야 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너가 그것을 믿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와 수많은 사람, 그곳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절망에 빠진 채로 그 절망을 어디로 돌립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십니까? 라는 원망과 불평으로 모든 분위기와 공기가 바뀌어졌다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신 것은 사람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쉽게 느끼게 하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보고 주님께서 우신 겁니다. 주님께서 분이 여기신 겁니다. 아, 나의 신실하심이 일할 때가 되었는데 왜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비통하고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단의 거짓말에 빠져 있을까라는 것이죠.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합리적인 얘기입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왜 그 살리려고 합니까? 시체 냄새가 나는데. 그래 40절에 말하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으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의 모든 상황들을 변화시킬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지 상황을 보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어제 본문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리 나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을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로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나사로가 죽은 것 같이,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우리도 느끼고 있는 줄로 압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주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영적인 파장과 나의 영적인 상태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하나님 조금만 더 빨리 오시죠. 또 그 라사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말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면은 왜 못 살려라고 원망하고 수군덕거리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움직이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마음의 상태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어제 본문처럼 네가 나를 믿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것처럼 주님, 나를 위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둘러싼 무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실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이 확신 가운데 비통한 마음이 듭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을 듣지 않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만 나의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이 모든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영적 위치를 서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기도를 하옵는 것을 내가 잘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환경 가운데 드러나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43절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는, 선포하는 믿음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44절의 말씀처럼 저 죽은 자가 나오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영역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서 승리해야 됩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들리는 말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불평만 들리고 사람들이 수군덕대는 말만 들리면서 내 마음 가운데 비통한 마음이 있지만 주님, 내가 이것을 결코 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어 주십시오라는 영적인 정체성 가운데 상황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환경 가운데 선포합시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우리 다음 세대여 나오라. 죽은 우리의 가정에 우리 부모님과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여 나오라. 우리 상황과 재정이여 나오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 승리자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무쪼록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나사로를 살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살리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 내가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도 있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도 있고 뒤에서 수군덕거렸던 사람들의 마음이 공존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그냥 성경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입술의 선포와 마음이 새롭게 헤어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선포하며 기도로 새롭게 일으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2021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